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화와 사랑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 듯 느껴지고 우리 몸은 어느덧 그 계절 속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네 마음은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야 머물 곳이 생기고 용납과 평화가 올까요? 세상 속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생활 속에서 체득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시선을 돌릴 시간도 있었고, 그래도 감사하고 뜻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론 손해보고 속을지라도 그 악함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되려 그 악을 이기려다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더 알아가게 하시옵고, 사랑과 가르침으로 품앗이 하신,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품앗이 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품앗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이미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옳고 그름과 동정과 사랑을, 선함과 악함을 구분할 줄 알지만은 단지 말을 하지 않을 뿐 모두 서로를 지켜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 고뇌와 수고가 조금 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더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 후회하고 있는 것들, 생각을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희년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언하시는 말씀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와 회개와 형통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옵나이다. 다 감사드리며 저는 부족한 사람이오나 예수님 이름을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로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창조절입니다. 밖에는 가을이 왔습니다. 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강력한 위력을 지닌 1급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인데 태풍 대비 잘해서 피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요하는 태풍 전야의 느낌도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창조절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 또 자연을 잘 관리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감각하지만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또 기후 변화가 심각해서 곳곳에 약한 고리들부터 또 환경들이 파괴됨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더 검소하게, 더 소박하게, 더 단순하게 주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가장 어떤 것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게 소비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것을 소비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고 미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학생들은 비행기 타는 것도 아주 미안해해서 웬만하면 기차 타고 여행도 조금 자주 안 하고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비가 미덕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거칠애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적게 쓰고 적게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는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배려하고 살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하신 말씀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배필을 짝지어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함께 사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곧 교회입니다. 혼자만 그냥 문제없이 산다고 행복해하는 것, 뭔가 잘못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맡은 사명들을, 직분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곧 좋은 신앙인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에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하라.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밝게 웃고 공손하게 얘기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곧 내 신앙에도 좋지만 교회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소외된 자,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실족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곧 교회에서 죄를 범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함께 힘을 모으라. 이게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조용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권면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 소리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의 말씀을 많이 오용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또 시험된 자가 회복되도록, 혹시 죄를 범한 자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배려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곧 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책임을 가졌습니다.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 같은 대답을 합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서 우리말로 소위 열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주님께 질문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열심히 사역했는데 죄를 범한 형제가 거듭거듭 있었던 것 같죠. 용서해도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든지,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했든지, 어떤 물건을 훔쳤든지 어떤 전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3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런 질문. 랍비들은 그 당시에 3번까지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완전수에 해당하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들의 잘못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제안했던 7번은 고사하고 랍비들이 말한 3번까지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식 빼고 또 부모 빼고 3번 이상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7번씩 70번까지.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하여 숫자를 세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라 이 계명도 실천하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용서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두 용서해도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를 실천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떠나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한 달란트, 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100달란트,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계산해 보면 한 10조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10조 정도. 한 달란트가 3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곧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약 10조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곧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는 빚진 자가 스스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주인의 처분에 따라 가족들과 자식까지 다 노예로 팔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모두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벌의 세계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생의 세계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을 때 7번씩 70번씩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곧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새길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틀어주고 옥에까지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하루 일당 20만 원씩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조 탕감받은 사람이 2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곧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잘못하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10조 탕감받은 우리들이 형제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이 모습은 곧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이고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이런 점을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을 쓴 정호성 시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시인은 심리학자 딕 티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서의 기술을 읽고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가 내 삶에 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한마디를 통해서 단순하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용서가 왜 필요한지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용서해야 될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는 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통념입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 준 이에게 넘겨준 내 삶의 통제권에서 나를 해방시키며 과거의 상황이 나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용서는 결국 자기 삶과 행복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한 결단, 나의 행복을 위한 결단, 나의 존엄을 위한 결단이기도 하고 신앙인에게는 내 신앙을 올곧게 지켜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봉호 신부님의 상처와 용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거듭나서 교회 반석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두 사람의 차이를 이 신부는 자신에 대한 용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임을 부인한 후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스승을 판 돈을 스스로 자신이 갖지 않았습니다. 은전 30냥을 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했지만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용서하는 일, 나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 허물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행복과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며 권리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일에만 마음을 썼지 내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 실수와 잘못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나 내 자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고 피해를 갚은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끼친 잘못에 대해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한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청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남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 곧 화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해밍웨이의 단편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가버린 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신문에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파코라는 말은 프란시스코를 줄여서 부르는 애칭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남자 이름이 파코라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800명이나 모여 있었답니다. 저마다 나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는가를 알 수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용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또한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될 교우들은 또한 누구입니까?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를 중단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용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전에, 무덤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얼굴로, 편지로, 전화라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이 추석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과거에 시간을 낭비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회복해서 주의 사명과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 저희들이며 탕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듭났고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찾아가고 용서를 체험하여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용서를 청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